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사람의 소리나 또 꽹과리 같은 소리나 또 어떤 일반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신령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가 그냥 더럽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 주셨어요. 다만 육체는 이 땅에 이제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욕이 존재하고 또 그런 정욕을 따르면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죄에 속한 삶을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가장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 중에는 당연히 이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 안에 또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예언처럼 이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함께 하실 때 이제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러죠. 이제 속죄를 이제 받는 거죠. 빚갚을 속. 죄에 대한 대신 빚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죄신 대를 갚아주는 효력이 우리에게 이제 정말 그 효력이 이제 미쳐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이제 사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뜻도 포함해서 정말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이제 우리의 의지를 따라 이제 내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디 내주하시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마음 이상 더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담는 공간이 어찌 보면 마음과 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는 뭐 소울이라고 할까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또 함께 나라는 육체를 또 이루고 있어서 그냥 내가 육신에 보이고 그냥 내 그 배시계가 뭐 정말 알람을 울리든 아니면 내 앞에 코 또는 내가 피로 하든 육체가 울리는 알람 외에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그것을 받아 먹어야 죄송합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들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다시금 이제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금 이제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되돌아볼 이제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최종 목표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나아가는 길은 신령한 몸을 입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는 길.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교를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육체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낙원에서 자지만 육체는 비로소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을 멈추고 이제 이 흙과 같은 그 정말 조직처럼 이제 슬슬 썩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또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과학수사대의 어떤 그 시체를 거의 뭐 매일매일 검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어느 순간이 돼서 이제 다들 이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질문에 부딪힌대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말 초인적으로 갑자기 살아나는 많은 또 우리가 이야기도 가끔씩 듣지만 의외로 우리 육체에서 이제 피가 1.5리터 이상 빠져나가면 전 쇼크가 와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단순한 상처에 의해서도 과다출혈이 되게 되면 이제 갑자기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제 쇼크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사실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들이 그 시체를 계속 검안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육체가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나게 느끼면서 과연 우리 육체가 이렇게 흙으로 썩어서 이렇게 썩어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뭐지? 라는 질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살아있는 사람들과 막 가치를 논하고 또 인류 문명의 막 위대한 업적들을 보고 우리의 지나간 길, 역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좀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을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되게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제 영원히 육체를 떠났을 때 그 육체가 이제 썩어져서 이 자연에 속한 이 피조계에 속한 어떤 그냥 유기화합물이 되거나 그냥 무기질 비료가 되거나 뭐 이런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사라지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됐다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만 또 이 성경 안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안에서도 진지하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질문까지 들어가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썩을 몸과 신령한 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맞부딪히고 있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현대로 설명하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때는 죽음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제 썩기 시작해요. 뭐 특별한 보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덥고 습하면 3일 만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부패가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어디에 이게 또 그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벌레들이 우리를 이제 정말 이전 존재가 과연 사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인간의 마지막이냐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점점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한 지도 몇 년이 좀 꽤 됐어요. 정말로 이제 평균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뭐 7, 80은 거뜬한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 없는 한. 그런데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지만 사고로 인한 죽음도 있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그 정말 순간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살 동안에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자. 내가 살 동안에 최대한 누리고 살자. 내가 살 동안에 최대한 안 해본 거, 못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살자. 내가 살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뭔가 하나 해보고 살자. 그것은 뭡니까? 각각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런 삶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예요. 존중받아야 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의 연장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산다는 거 여러분이 뭐 알아서 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도덕적으로만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딱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범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정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은 저는 내가 성경 안에 특히 좀 더 범주를 줄여서 진리 안에 더 분명히 해서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비로소 내가 그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진리로 자유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나 뭐 교회 가면 그냥 어디 억압되고 막 이렇게 구속되는 게 싫어. 그런 말을 사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인 거죠. 어떤 면에서. 물론 교회가 뭔가 아무것도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구속도 안 하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도 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할 일들을 자원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배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내가 그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내 뼈대처럼 내 몸의 뼈를 이루는 것처럼 중요한 어떤 발판으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서의 삶을 체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육체로 만족하는 삶은 이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꼭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부작용인 것 같은데 과거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꼭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너무 그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막 강조하다 보면 육체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쥐뿔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그게 거기서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뭔가 배움을 받으면 뭔가 강조점이 있는 부분들은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내 속도 시원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게 확실한 것 같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삶을 직접 여러분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성인이 돼서 이제 뭐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모든 책임의 주체가 돼버리고 나면 그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인생이 단순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그냥 모든 세상의 고민과 어려움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복잡한 삶 속에서 단순화시켜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 아니면 일로 딱 구분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진리, 그러니까 참이 되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참을 우리의 또 복잡 단단한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의 각각의 그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참되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안의 의지와 그 의지를 또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고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거예요. 특히 조금 더 나이가 적을수록 이 깨달음을 여러분 안에 중심에 잘 두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아마 영혼의 존재 또 영적인 일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의 세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뭘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간의 지혜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 또 그런 더 큰 가치와 중요한 어떤 이념들이 내 삶을 또 우리의 사회를 또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들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군요.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도 그런 우리가 정말 좀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는 그 이상의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의 삶에서 딱 그냥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자체로 끝나는구나.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구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 우리의 삶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
정말 이제는 막 8, 90, 또 더 오랜 수명으로 사신다 할지라도 그 수명을, 육신의 수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순간 이후에 이제 영혼만 남아서, 영혼이 낙원에 잠자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새롭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뵙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줄 때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아쉬운 게 많습니까? 또 급박한 게 많습니까? 또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또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이 땅 다 그냥 이 땅에 육신이 낡아져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게 끝이 아니란다. 너 내가 지금 너 육신이 있을 때 조금씩 가르쳐 주는 가치들을 네 내면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놓고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너 자신을 조금씩 갈고 닦아라. 때가 됐을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네 안에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또 나를 뵙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마땅히 내가 내 삶에 균형감 있는 가치를 장착해야 되겠죠. 그 균형감 있는 가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또 던져놔 주신, 또 부모를 통해 낳게 해주신 소중한 생명을 내가 귀하게 보존하고 그 생명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또는 내가 속한 지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열심히 내가 정말 매진해 나가되, 그런 내가 이제 그냥 단순히 육신이 딱 낡아져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내 안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얼마든지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더 크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실수와 많은 또 정말 돌이킴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이어나가는데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입는 길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또 이 본문,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딱 우리가 기억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다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과 영혼과 함께하는 육신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고, 또 정말 그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둘씩 깨달을 때마다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치가 내 안에 풍성하게 정말 형성되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쁘다, 자랑스럽다 여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또 여러분이 자연 수명을 다하시든 아니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마감하든, 여러분 육체를 떠날 때 이제 여러분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로 그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더 큰 기쁨으로 정말 이후의 삶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몸을 입는 길에 있다는 것을, 그 길이 또 우리에게 당연한 길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 지나갑니다. 예. 그 육신의 고통이 있는 시간들은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지나가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지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 길이 열려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정말 열어주시고 그 길까지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또 삶의 길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잘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을